따라합니다. 쉘라흐. 네, 쉘라흐는 보내어라는 뜻이에요. 보내다. 보내어라는 뜻이고, 그래서 오늘 스토리가 이제 정탐꾼을 보내는 스토리예요. 그래서 정탐꾼은 어떤 존재냐? 지금으로 따졌을 때는 믿는 자죠. 믿는 자고, 정탐꾼은 그리고 리더예요, 안 리더예요? 리더예요. 정탐꾼은. 정탐꾼 리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았단 말이에요. 지파에서 한 명씩. 그러니까 리더고 믿는 자고, 지파를 대표하는 믿음의 사람이고, 그래서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제 요한복음에서 볼 수가 있는데, 거기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9장 7절. 시작.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네, 여기 보니까 이제 이 보내다라는 말이 이제 요한복음 실로암 연못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이제 보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하는데, 이 실로암이 이제 이거는 이제 쉘라흐에서 나온 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이제 히브리 말이고, 이거를 이제 옆에 보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것을 헬라어로 보면은 보냄을 받았다. 아포스텔로입니다. 아포스텔로. 따라합니다. 아포스텔로. 이 아포스텔로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사도에서 나옵니다. 사도. 그래서 사도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사도가 보냄을 받은 자다. 그래서 사도는 아포스톨레 이게 사도인데 보냄을 받은 자. 그러니까 이 쉘라흐라는 것은 정탐꾼을 지금 보내는 건데, 그 정탐꾼을 믿는 자고 리더고 사도와 같은 그런 리더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다 리더고, 그래서 이 정탐꾼이 지금 우리랑 연결되는 거예요. 정탐꾼이 그냥 제3의 인물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스토리라는 거, 우리의 스토리. 영적 리더다라는, 영적 리더. 13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들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라. 각 조상의 지파 가운데서 지도자를 한 사람씩 보내어라. 네. 그래서 가나안 땅을 탐지해라. 각 지파의 지도자 한 명씩. 그러니까 지도자죠. 지도자고 가나안 땅을 탐지하라. 탐지하라가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정탐이에요. 정탐. 이것을 원어로 보니까 장사한다라는 의미가 또 있어요. 투루라는 단어인데, 투루. 장사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 장사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달란트 비유 얘기하시고, 열 문화 비유 얘기하시면서 장사를 하고 그 결실을 가져오는 걸로 연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래서 5달란트는 장사를 해서 얼마를 넘겼어요? 다 합쳐서 10달란트를 넘겼고, 2달란트는 4달란트. 그래서 배를 다 한 거예요. 2배씩. 근데 여기는 이제 장사 안 하고 묻어뒀다고 했잖아요. 묻어뒀다. 그 여기가 이제 잘못됐고, 근데 이 스토리를 이제 또 다른 누가복음에서는 열문화 비유라 그래가지고 공정하게 주는 거지. 여기서는 지금 다르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세상 바라볼 때, 누구는 어떤 다를 수 있다. 우리보다 더 이제 좋은 형편일 수 있고 나쁜 형편일 수 있고 이렇게 다르다고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는 또 한 문화씩을 다 줬단 말이에요. 한 문화씩. 또 우리가 공정하게 받은 부분이 또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과의 또 믿음은 다 공짜니까. 그래서 이 한 문화, 이거는 모두가 똑같이 한 문화 10명이 한 문화를 다 받았다.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스토리가 한 명이 이것을 가지고 10문화로 만들어요. 한 명은 10문화로 만들고 또 다른 사람은 5문화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 스토리.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받았는데 하는 거에 따라서 10이 됐고 5이 됐고 그런 스토리가 있고, 다르게 시작했지만 어쨌든 결실을 맺고 안 맺고의 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투루, 장사. 그러니까 이 정탐꾼의 이 삶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우리 인생을, 우리가 삶을 사는 것을 이거 달란트 가지고 장사하는 거 연결했다는 것처럼, 우리가 이 정탐꾼의 삶이, 이 정탐이 우리 삶의 모습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거,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 정탐꾼의 삶이랑 연결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모세는 주님의 분부대로 바람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이스라엘 자손의 우두머리들이었다. 바람 광야가 나옵니다. 바람 광야. 자, 따라합니다. 바람 광야. 바람 광야. 바람 광야인데 이게 오늘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제 바란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이제 바란, 이제 파란 이게 원어의 파란이고 장식하다 이런 뜻이 있고 장식하다는 뜻이 있고 파르 여기서 더 들어가면 파르인데 파르가 무슨 뜻이냐? 반짝이게 하고 아름답게 지금 장식이랑 연결되는 거죠? 우리가 장식을 왜 합니까? 아름답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아름답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반짝이게 하고 장식하는 단어가 바란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것이 광야라는 거죠, 지금. 바란 광야의 이 스토리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가 우리가 보통 뭘로 연결합니까? 광야 같은 세상, 막 고난, 막 힘든 고난과 막 세상 이걸 연결하지만 지금 바란 광야라는 거예요. 그 광야가 결국에 바란이다. 우리를 더 아름답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장식하게 하고 반짝거리게 하는 그것이 바로 광야라고 지금 바란 광야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란 광야, 따라합니다. 바란 광야. 네, 여기까지만 보고 넘어가시면 13장 16절 네, 읽어주세요. 시작. 모세가 땅을 탐지하라고 보낸 사람들의 이름이 이와 같다. 모세는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불렀다. 네. 그러니까 이 스토리가 나오기 이 앞부분에 호세아 이야기가 나오고 여호수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호세아는 무슨 뜻이냐? 야샤에서 나온 단어. 야샤. 따라합니다. 야샤. 그래서 이것은 자유롭게 하고 구출하고 막 이런 뜻이에요. 구원하고 자유롭게 하고 구출하고 구원.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근데 여호수아라는 거 불렀다 그러니 모세가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구원자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여호와는 구원자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모세를 만나면서 여호수아가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냥 구원자였지만 여호와가 구원자라는 거. 근데 이것이 이 정탐꾼 스토리가 나오기 앞에 딱 위치한다는 거예요. 정탐꾼이 우리 인생이라고 봤을 때 우리 인생은 결국 뭐다? 구원,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 안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자십니다.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고 내가 또 누군가를 구원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스토리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더 구원합시다. 더 구원합시다. 네. 민수기 13장 23절 읽어주세요. 23, 24 시작. 그들은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에서 포도 한 송이가 날린 가지를 꺾어서 두 사람이 막대기에 깨워 둘러매었다. 석류와 무 하나가도 땄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 송이를 땄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곳을 가리켜 에스골 골짜기라고 불렀다. 네. 그래서 이제 간 거예요. 정탐을 갔는데 이제 12명이 이제 40일 동안 이제 정탐을 하고 이제 가지고 오는데 이제 포도를 가져왔어요. 포도송이. 이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한 송인데 둘이서 어깨를 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이따만 이 정도 포도가 한 이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너무 크니까 이렇게 장대에 매가지고 이제 갖고 왔다. 한마디로 이 가나안 땅은 너무 좋은 땅이다. 이 포도를 보면 좋은 땅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고, 특별히 이것이 에스골 골짜기라고 하는데 이 에스골이 송이라는 의미예요. 송이. 그러니까 이 에스골은 포도송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포도송이를 뭘 말한다? 이 포도송이는 열방을 말한다. 열방. 이방인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포도. 그러니까 포도가 뭡니까? 수많은 이런 것들이 하나로 뭉쳐져 있잖아요. 이 포도, 이게 송이.
이게 열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그때 그 수요일 설교 때 스가랴에서 이제 포도나무가 나오고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나옵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사람을 모은다라는 표현이 스가랴에 나오는데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하고 포도나무는 이방인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 안에서 추수가 일어나는 것을 스가랴에서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이방인을 말하는 나무다. 그래서 이 포도송이 이것을 메고 왔다라는 것이 이방인과 이방인의 추수와 연결되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을 추수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6절 시작. 그들은 곧바로 바람 광야 가데스에 있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로 갔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에게 보고하면서 그 땅에서 가져온 과일들을 보여주었다. 네. 가데스 바란 광야 아까 얘기했고 가데스가 뭐냐면 가데스는 바란 광야 가데스죠. 카다시에서 나왔어요. 카다시. 그래서 카다시가 뭡니까? 성결하게 하고 구별하고 거룩하게 하는 성결, 구별, 거룩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 가데스 바란 광야 가데스에 있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에게로 왔다는 얘기가 뭡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이제 이 뭡니까? 정탐꾼들이 이제 온 거예요. 정탐꾼이 뭡니까? 이제 사도라고 그랬죠? 사도, 리더, 영적 리더라고 했어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반짝하게 하려고 아까 이제 바란 광야가 반짝하게 하고 막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한 그 백성들에게 지금 이 정탐꾼이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삶에 이 땅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28, 29 시작. 그들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땅에 우리가 갔었습니다.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땅에서 난 과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고 매우 큽니다. 또한 거기에서 우리는 아낙 자손으로 보았습니다. 아말렉 사람은 네겝 지방에 살고 있고 헷 사람 여부수 사람과 아모리 사람은 산악 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은 바닷가와 요단강가에 살고 있습니다. 네, 젖과 꿀이 흐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젖은 헬레브라는 뜻이고 헬레브 그리고 가장 살쪘다 이런 뜻이에요. 가장 살찐. 우리는 뭐 살찌다 그러면 좀 안 좋게 볼 수 있는데 이거 가장 좋은 거라는 거, 좋은 거. 기름진. 그러니까 가장 풍성한, 최상의 이런 뜻이에요. 헬레브. 꿀은 데바시라는 뜻인데, 이거 단어인데 따라합니다. 데바시. 이것은 뭐냐면 이제 끈적거리는 어떤 그 접착성이 있는 뜻이에요. 접착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꿀이라는 단어 자체가 접착성이 있는 표현이거든요. 이걸 연결하면 뭡니까? 이 땅은 어떤 땅이다? 너무너무 좋은 땅인데 이것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지속된다는 얘기예요. 지속성을 말하는 거고 너무나 좋은, 너무나 가장 막 살찌고 막 기름진 너무나 좋은 것이 붙어가지고 떨어지질 않아. 지금 아까 찬양이랑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라와, 자꾸 따라와. 붙어가지고 막 떨어지질 않아. 막 냄새가 막 계속 가시질 않고 막 끈적가는 것처럼 계속 그 선하심이 자꾸 따라온다는 얘기잖아요. 그 찬양처럼. 너무나 선하신 좋은 가장 풍성한 것이 계속 붙어가지고 떨어지질 않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땅이 한마디로 너무 좋은 땅이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거기서 뭐라 합니까? 거기에 너무 좋은 땅이지만 그곳에 백성이 살고 있다. 백성이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 백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좋은 땅에 비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비어 있었으면 좋겠어.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어.
근데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이제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건데, 그래서 주인이 있는데 이 주인이 너무나 강력하다, 너무나 강력하다. 이 주인이 너무나 강력해서 강해요. 그리고 성읍들이 너무 견고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서 안악 자손을 봤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이제 아주 좋은 땅이지만 거기에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 강력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이제 안악 자손 같이 너무나 크다. 근데 이제 이게 보시면 이제 우리가 정탐을 만약에 갔으면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모두가 이렇게 다 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자매도 있을 수 있고 키 작은 아이도 있을 수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본 거예요? 강력하게 큰 용사를 받겠죠. 뭐 그 성문 입구에 있다든지 뭐 용사 막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든지 그 사람이 있기는 있는데 이게 전부 다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막 다 군대라 기고 거기 사는 사람들을 봤기 때문에 뭐 엄마도 있고 뭐 딸도 있고 뭐 또 약한 키 작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제 그것만 눈에 확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 사람의 강력한 것만 내가 힘들 수밖에 없는 문제만 우리가 봤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골리앗 같은 애들이 거기 있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는데 거기에 마음을 다 뺏겨버렸다는 거예요. 그 뒤에 보시면 32절 33 시작.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네. 나쁜 소문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네피림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네피림은 어떤 존재냐? 한마디로 이제 고대 괴수라는 표현이 딱 맞는. 이 네피림은 노아 홍수 이전 사람이에요. 이전. 그러니까 노아 홍수로 인해서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노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900년 정도를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홍수 이후에 비가 다 쏟아지고 날씨가 완전 바뀌어지면서 사람들의 나이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그 족보를 보면은 900에서 뭐 600, 500, 400, 300 막 줄어들어. 그래가지고 결국 처음에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시작할 때 나이를 말해요. 120년이라고 딱 얘기를 하고 그래서 결국 언제까지 줄어드나? 120살까지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홍수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 환경이 바뀌고 어떤 그 추위와 더위 이런 게 막 생기면서 사람들의 나이가 좀 줄어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 먹을수록 더 악한 일만 계속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 이후에 이렇게 한 건데 그래서 모세가 120살 딱 살잖아요. 지금도 기네스북에 120살. 그러니까 지금 120으로 딱 나이가 정해진 거야. 사람 나이가. 근데 그전에는 900살까지 살았기 때문에 이때 인물이 엄청난 사람이 많았겠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인물 중에 유명한 사람이 네피림이에요. 네피림. 그래서 이 네피림은 이제 어떻게 다들 얘기하는 거 이제 천사랑 이제 혼혈이다. 천사 혼혈.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이제 인간이랑 결혼을 해가지고 강력한 키가 큰 막 장대 같은 애들이 나왔는데 막 거기서 막 얘네들이 또 너무나 막 개판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노아 홍수를 얘기할 때 딱 네피림 얘기를 딱 하고서 홍수를 심판하기 때문에 그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큰 이유가 또 네피림. 네피림이 이제 막 어떤 엄청난 일도 저질렀겠고 어떤 혼혈적인 어떤 그런 것도 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노아의 홍수로 다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가게 만든 게 네피림이고 이 사람들은 강력히 키도 엄청 컸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키 큰 사람을 보면 이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피림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낙 집안 이제 키가 큰 이제 족속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거기가 지금 골리앗이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골리앗이 이제 막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2m 90 정도 됩니다. 2m 90. 우리가 지금 우리가 제가 180이니까 제가 170인데 하여튼 뭐 1m도 이게 천장 꼭대기 더 올라가는 거겠죠. 여기 더 1m 더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한 이만한 사람이 있다고 보면 돼요. 이 병만한 사람이 있고 막 양옆으로 이렇게 크겠죠. 그런 사람들이 거기 이제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골리앗도 있고 골리앗 동생들도 있었던 것처럼 네피림의 후손 같은 그런 존재들이 많아 있는데, 그러니까 이 네피림 얘기가 나온 게 뭐예요? 이미 이 사람들이 그 큰 사람을 보고 쫄아가지고 완전히 확대 해석을 막 하는 거예요. 걔네는 고대 괴수야. 네피림의 후손이야. 완전 그 옛날 얘기를 하면서 완전 네피림의 후손,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 막 하면서 막 이제 막 안 좋게 계속 확대가 되는 거예요, 스토리가. 그러면서 지금 네피림 얘기가 나온 거고, 그리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저들이 우리가 볼 때도 우리는 메뚜기 같고, 키가 좀 작았는데 또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 키가 장대 같다 이렇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의 키들이 작았는지 하여튼 키가 장대 같다 그러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이제 자기의 어떤 그것도 있겠지만은 또 너무 그쪽을 너무 크게 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는 메뚜기 같아. 거기에 비하면.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해요? 그놈들이 볼 때도 우리는 메뚜기 같을 거야.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사실이 아닌 얘기라. 이게 이제 보시면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시작. 말하였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단단히 선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누와 시온과 옥을 어떻게 진멸시키시며 희생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단히 선을 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제 이것은 여호수아 정복 전쟁 때 나온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 지금 이 스토리 이후에 이제 40년 이후에 들어갔을 때 라합이 이제 해준 얘기라는 거예요. 라합이 이제 여기 투항하는 건데 라합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모두가 다 벌벌 떨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이 너네들 때문에 벌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떨고 있다. 40년 전에. 그러니까 그냥 겉에서 봤을 때는 몰랐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 당사자가 얘기를 하니까 어때요? 벌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키가 크고 하더라도 실제 그거는 아닐 수 있는데 너무 거기에 짓누르다 보니까 쟤네들은 뭐 네피림 고대 괴수고 쟤네들이 볼 때는 우리도 메뚜기 같을 거야. 이미 완전히 마음이 쪼그라들어 가서 그렇게 있지도 않은 거짓을 말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40년 후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도 그 홍해의 기적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막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막 하고 들어오면 얘네들도 벌벌 떨 수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죠. 거기 보니까 안악 자손의 이제 안악이 무슨 뜻이냐면 목걸이라는 뜻과 질식시키자라는 뜻이 있어요. 안악, 목걸이, 질식, 목걸이. 그리고 이제 해쪽 속 이제 하타트라는 뜻인데 하타트라는 말인데 이것은 두려움, 무섭게 하다. 그리고 위축시키다 이런 뜻이 있어요. 위축시키다. 무섭게 해가지고 이렇게 위축되는 거죠. 여부스는 부스라는 뜻에서 나온 건데 부스가 밟다라는 뜻이에요. 짓밟다, 밟다, 밟다. 그리고 아모리는 에모리에서 나온 건데 에모리. 산악 지방의 사람들이다 이런 표현이 있고 가나안은 카나라는 단어인데 굽히다 그리고 항복하다 굴복시키다 그리고 낮추다 정복하다 낮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느끼는 이런 문제들인데 어때요? 이렇게 보시면은 질식될 만큼 어떤 이건 이제 재정적으로 연결할 수 있겠죠. 목을 막 쪼여오는 만약에 우리가 막 재정에 빚이 있는데 이게 막 갚기도 힘들고 막 이러면 그게 안악자손. 그리고 하타트는 두려움, 무섭게 해가지고 막 위축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또 세상 뉴스 보면은
안 좋은 것들을 위험한 스토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걸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어때요? 똑같은 상황이 생기면 막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 그래서 위축되는 거예요. 무서워서 위축돼. 그 부스는 뭐예요? 이건 관계적인 거겠죠. 밟히는 거예요. 막 관계 속에서 내가 상사한테 짓밟힌다든지, 아내한테 짓밟힌다든지, 남편한테 짓밟힌다든지, 어떤 뭐 형과 동생, 형이 막 짓밟는다든지, 관계적인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관계에서 내가 막 짓눌리고 막 짓밟히고, 그 아모리는 뭐예요? 산과 같은 산악 지역이죠. 산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한테 나타날 수 있다. 문제. 산과 같은 문제. 그래서 막 도저히 인간이 산이랑 어떻게 싸울 수 있겠어요? 내가 산을 움직일 수 없어. 그렇지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에서 저 산으로 이 산을 바다에 빠뜨려 버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산 같은 문제도 믿음만 있으면 이길 수 있다는 얘기인데, 산 같은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산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래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랬죠.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들 모든 문제가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앞에서는 다 평지가 되는 거예요. 이 아모리. 그리고 카나는 뭡니까? 이거는 이제 굽히다, 굴복시키고 낮추다. 이것은 어떤 자기의 어떤 자존감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내 어떤 뭐 상처나 어떤 이제 막 실수나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내가 막 내 스스로를 막 낮추는 거. 자존감이 막 낮은 거죠. 여기는 다 높으신 것 같긴 하지만 자존감이 낮으면서 요즘의 친구들은 더 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재정으로 막 질식하고 막 두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위축시키고 관계 속에서 짓밟고 막 산과 같은 문제들 또 내 안에 막 자꾸 막 자존감이 떨어지고 막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다 그냥 풀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4장 시작 4절까지 시작.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들은 또 서로 말하였다. 우두머리를 세우자.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게 지금 탁 이제 그냥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탁 이제 부정적으로 쫙 풀어버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아름답게 하려고 구별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부정적인 그 소리 속에서 밤새 통곡을 하는 밤새 또 이 밤새 많이 해요. 여기는 밤새 뭘 다 밤새 해. 밤새 통곡하고 막 아우성치고 그러니까 막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이집트로 가자. 이집트가 좋았다. 이집트가 그러니까 세상이 좋았다는 얘기죠. 나 왜 끄집어냈냐? 나 왜 하나님 나 괜히 만나줘가지고 그러면서 또 막 폭발해가지고 막 통곡하면서 옛날에 옛날이 더 좋았다. 그래서 여기 지금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우두머리까지 우두머리를 세워서 가자 지금 완전히 가자 지금 돌아가자. 거의 지금 밤새 한 결과죠 지금. 밤새 통곡한 결과가 세상으로 가자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완전히 밤새 하면서 믿음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어떤 그걸로 인해서 거기에 다 사로잡혀 버리니까 믿음이 완전히 다 사라져 버린 거, 소멸돼 버리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1%의 원리를 봐야 된다. 1%의 원리가 뭡니까? 어떤 우리 안에 1%라도 남아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까 우리가 그 전에도 봤지만은 몇 번 이렇게 탁탁탁 올라왔단 말이야. 세상이 좋았어. 그때 부추가 좋았어. 뭐 생선에 뭐 쌈 싸 먹는 그게 좋았어. 막 그런 게 살짝 나왔는데 그게 결국 뭐였다는 거예요? 1%였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었던. 우리 안에 세상을 향한 아쉬움이라든지 세상을 향한 내 탐심이라든지 어떤 그런 게 자꾸 있었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 상황을 딱 만나면 탁 폭발해 버렸다. 탁 폭발해 버려. 네. 그래서 이 1%도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죄라는 거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막 똥물 비유하잖아요. 물이 있고 이제 여기에 똥이 이제 들어갔는데 아주 미세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1%만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냥 일반 물이 아니라 이제 똥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막 80% 똥이 들어가는 똥물도 있지만 그것도 똥물이고 1% 들어간 똥물도 똥물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똥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죄의 원리, 죄의 원리.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은 1%까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 하는 것이 뭐인 거예요? 내가 결국 죽어야 된다는 얘기, 그 얘기. 죽는다라는 것이 바로 1%까지 없어져야만이 이게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회개와 죄에 대한 청산이 1%도 남아있으면 안 된다. 이게 우리가 계속 남기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남기는 그게 이제 1%예요, 1%.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다 하지만은 내가 계속 1% 남기는 게 결국 이게 계속 남아있으면 어떤 상황에 딱 만나는 순간 보시면 이 백성들이 어때요? 막 홍해를 갈랐을 때 막 환호성을 지르고 막 주님을 찬양했던 백성이 이 백성 똑같은 백성이 지금 막 반석에서 물 터지고 막 하늘에서 만나 외출하게 내리는 것도 보면서 막 은혜를 막 누리고 막 찬양을 했던 그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결국 이 1% 세상에 대한 아쉬움이 계속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에 어떤 상황에 부딪히자 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다 사라져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1%까지 다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믿음에서 파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께 드리는 거는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죽는 게 답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답이. 어느 정도 우리가 나이스하게 해서 드리는 게 답이 아니고 나는 그냥 죽어야 됩니다. 나는 죽고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통치하신다. 그래서 그게 태워서 연기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는 죽고 태워져서 연기,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올라가는 그게 제사인데 그래서 다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볼 때마다 맨날 죽어야 돼. 아니 내가 이런 1%가 있었다니 이러면 안 돼. 주님 앞에 그냥 매일 사도바리 죽는다처럼 한 번 죽고 또 계속 죽고 또 죽고 이게 기쁨이죠. 그래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14장 7, 8, 9, 10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각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온 회중은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다. 그때 주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났다. 아멘. 이제 나타나가지고 이제 그 여호수아 갈렙이 나타나는 거예요. 먼저 이제 막 그런 게 이제 있었는데 여호수아 갈렙이 나타나서 그 땅은 너무 좋은 땅이다. 좋은 땅이라고 딱 얘기를 해주면서 이제 부정적인 거에 대한 이제 그거를 이제 아니다.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다. 우리의 삶은 좋은 인생이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이 삶은 너무 좋은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 좋은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 이제 진리가 있어요. 진리가 뭐냐면 조건이 있어 지금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냥 뭐 다 좋은 삶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거역하지 말아라. 주님을 이제 배반하지 말라는 얘기죠. 배반하지 말라. 그리고 그 땅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을 거역하지 않는 것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같은 문제예요. 같은 문제. 우리가 삶에서 두려움에 계속 사로잡혀 있다면은 주님과의 관계가 이제 안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이것이 결국에 나타나는 게 주님과의 관계가 당연히 안 끊어지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이게 지금 양면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두려움들을 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 밥. 우리가 밥을 또, 오늘은 밥을 안 드셨지만, 우리가 밥을 먹었는데, 밥을 우리가 이제 매일 먹잖아요. 밥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표현이 그 문제들, 세상의 어떤 어려움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표현 때문에 밥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 또 다르게 보면은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으면서 우리가 강건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 삶의 고난은 그냥 매일매일 만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밥 먹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기고 그냥 계속 그 안에서 기쁨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해 나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밥이야. 그냥 먹고 그냥 계속 가면 돼. 그러니 뭐 고난이 없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고 밥이라고 연결했을 때 우리가 매일 먹어야 되는. 먹으면 또 우리가 힘이 나잖아요. 또 고난이 없으면 또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또 고난의 밥을 우리가 매일매일 먹으면서 승리하면서 계속 가는 것이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면서 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을 이기는 삶이 우리의 삶이다. 그래서 거기에 사람이 있다. 빈 땅이 아니다. 그 사람이 있지만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들을 이기면서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쁨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이 바로 광야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란 광야. 바라는 우리를 빛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이 광야, 고난을 통과하고 원수를 밥 먹듯이 잡으면서 가는 것이 우리를 빛나게 하는 삶이다. 그것이 바로 광야다. 그렇지만 이것이 기쁨이다. 기쁨. 그래서 아까 찬양한 것처럼 좁은 길을 걸어가지만 밤낮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전혀 이 산은 우리에게 밥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때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마치 두 증인의 포인트와 같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지금. 이게 지금 두 증인이거든요. 두 명의 증인. 근데 이제 계시록에도 두 증인이 나오는데 제가 수요일날 설교하지 아직 업로드는 못했지만 두 증인이 마지막 증언을 막 한 다음에 심판이 딱 떨어져요. 그 마지막 때 완전 심판. 근데 여기도 지금 똑같은 상황. 여호와와 갈렙이 둘이서 막 마지막 증언을 막 해. 아니야, 좋은 땅이 이길 수 있어. 막 지금 한 상황에 이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돼? 두 증인이 마지막 사활을 걸고 주님의 그 심장을 가지고 막 선포하는 지금 상황이 아니야, 우린 이길 수 있어. 막 외쳤는데 어땠어요? 돌 들어 던지는 거죠, 사람들이. 돌 들어 던져. 지금 이 장면에서 완전 딱 끝난 거예요. 딱 끝났어, 이 사람들이 지금. 심판이 딱 선언된 거예요. 지금 마지막 얘네들의 두 명의 이 그 증언이 마지막 기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맨 마지막에도 두 증인이 나타나서 마지막 증언을 하는 것이 마지막 이 세상 끝날 그 심판 앞에 마지막 최후의 보루인데 지금 이것도 똑같아. 여호사 갈렙이 딱 했는데 맨 마지막에 딱 했는데 뭔 소리야, 돌 들고 딱 던지려는 순간 이제 끝난 거예요. 딱 끝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탁 임하면서 그때부터 40년이 딱 시작되는 그 포인트가 딱 그때예요. 마지막 두 증인의 그 불과 같은 이 증언을 무시하고 돌을 들어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얘는 끝났구나 딱 하면서 탁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판. 그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심판으로 딱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인데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 한번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언제까지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할 것이라더냐. 내가 이 백성 가운데서 보인 온갖 표적들이 있는데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다더냐. 내가 전염병으로 이들을 쳐서 없애고 너를 이들보다 더 크고 힘센 나라가 되게 하겠다. 네, 이제 심판이 딱 선언되고 이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것이 바로 멸시하는 거예요. 주님을 멸시하는 건데, 그래서 왜냐하면 내가 이미 보인 표적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홍해도 갈라주시고 뭐 10가지 재앙 또 막 만남의 추락이 막 별의별 표적들을 다 보여줬지만 결국 또 그 앞에서 주님을 무시하고 하는 것이 믿음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멸시, 주님을 멸시했다는 건데, 그러면서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냐 하면서 전염병으로 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염병이 단어가 뭐냐면 데베르입니다. 데베르. 따라합니다. 데베르.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다바르에서 나온 표현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말하다라는 거죠. 말하다, 명령하다, 파괴하다라는 또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쳐버린다고 했을 때, 이게 말씀으로 쳐버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내 더러운 죄가 파괴되어야 돼요. 내 악한 교만한 내 자아가 파괴되고 또 내 죄가 다 파괴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전염병에 걸려서 죽는 것 같은 것처럼 다 죽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강력한 이 말씀 앞에 다 우리가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해서 더 크고 힘센 나라를 내가 만들겠다. 이제 모세를 떡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파괴되면은, 내 더러운 것들이 다 파괴되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파괴되면 어떻게 돼요? 더 크고 강력한 우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 성령님만 남기 때문에 더 강력한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 죄가 다 파괴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만 남으시길 축복합니다. 19절. 19절. 이집트를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주님께서 이 백성을 용서하신 것처럼 이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서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이제 하는 거예요. 모세가 참 좀 힘들 것 같은데 모세가 또 이제 중보자의 역할로, 이제 이게 예수님의 역할이라고 했죠. 중보자의 역할로 이제 하는데, 딱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뭐 용서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닌데 용서를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요? 말씀대로 용서해 주십시오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감정에 호소하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딱 하면서 그 밑에 말씀을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거를 딱 근거 삼아서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니까 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또 스토리도 있어. 막 주님이 데리고 나온 이제 민족인데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또 저 신은 능력 없는 신이라고 또 조롱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이제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립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말씀대로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이제 말씀대로 하면서 근거를 딱 가져가는 거예요. 그것만 읽어볼게요. 18장 시작. 나 주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이 넘치어서 죄와 허물을 용서한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나는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뿐만 아니라 자손 3, 4대까지 벌을 내린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거는 변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딱 근거 가져와가지고,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고 하지 않았으니까 그 용서해 주십시오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 4대 얘기도 하고 뭐 심판하시는 게 있지만 어쨌든 이 말씀을 가져와서 용서해 주세요 딱 하면서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가 뭘로 근거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근거로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죠. 주님 십자가로 우리를 용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십자가를 보시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 막 말고는 없는 거예요. 지금 어떤 감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근거해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20절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말대로 용서하겠다. 네. 용서해 달라니까 바로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백을 하면 주님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다 십자가 앞에 다 이렇게 하면은 근거를 딱 대면서 주님 십자가, 주님 말씀 하면서 용서를 딱 해달라면 용서를 딱 해주시는 거예요. 시작. 나의 영광을 보고도 내가 이집트와 광야에서 보여준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거듭 나를 시험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까 표적이나 이적을 그렇게 봤는데도
이제 믿지 않았다. 그러면서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10번이라는 것은 충만하다는 의미고 이것이 이제 쌓였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쌓여서 축적된 거죠. 10번이나 축적되고 꽉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와 이제 용서. 근데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가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얘기할 때 다윗의 얘기를 하는데 다윗이 간음과 살인죄를 정하잖아요. 간음과 살인 교사. 이렇게 했을 때 다윗이 이제 회개를 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용서를 받습니다. 용서를 받죠. 그런데 이제 그 일들이 또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대가에 대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아들이 압살롬이 이제 또 반역을 하고 이게 이 죄에 대한 대가야, 대가. 이 죄에 대한 대가가 삶에서 이 다윗에게 이제 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막 죽이려고 하고 막 또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윗이 제가 죄 짓으면 용서해 주세요 해서 용서를 받지만 이 대가가 다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놓칠 때가 있죠. 근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원칙이 있다는 얘기예요. 공의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용서라는 건 뭘 용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회복된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저지른 이 죄가 싹 사라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어떤 관계성은 이제 용서를 통해서 회복이 돼요. 근데 사울 같은 경우는 이게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구원 자체가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사울은. 근데 다윗은 용서받으면서 이후에도 주님과 관계가 지속이 됩니다. 근데 자기 죄에 대한 결과물이 이제 압살롬으로 그 이후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하지 않으면은 이 죄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할 수 있고 쉽게 생각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이 공의가 이 세상의 원리라는 거, 원리.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과 모든 세상의 원리 때문에 이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우리의 삶에 따라온다는 거죠. 죄를 이기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길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은 결국엔 우리의 밥일 뿐이다. 돌파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광야가 우리에게는 바람 광야가 되는 거예요. 나를 빛나게 하는 광야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말이 결국 내 안에서 나오는 거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징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말로 선포해야 된다. 믿음의 말로 선포해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막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막 목을 조여하고 막 문제 큰 산 막 관계적인 막 어려움들이 계속 있을 수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로 하면서 믿음으로 이거를 돌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짓눌려가지고 부정적인 말로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그 부정적인 말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말이 승리의 말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시간 이후 여러분의 입술이 승리의 입술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승리의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미 다 구원하셔가지고 다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전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는 다 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막 이것이 막 어떤 나를 위한 게 아니고 나는 철저히 죽고 뭘 위한 거예요? 구원을 위한 삶이에요. 구원을 위한 삶. 그냥 내가 막 잘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게 아니고 구원을 위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한 하나님의 그 생명을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생명을 건지는 일에 우리가 두려움 없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가야 되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면서 가야 되고 그것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네.